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하셔서 등록하여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주제는 교제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서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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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핸드폰 진동으로 잘 변경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벨이 울리지 않도록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재교육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기도실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잘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들 잘 모이셔서 교육을 잘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부 은혜동산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10월 17일 금요일에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이동호 목사님, 평택 성광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고 또 많이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6시 반, 7시 차량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용하셔서 가실 수 있겠습니다. 또 자차를 이용하셔서 가셔도 좋겠습니다. 날씨도 좋고 좋은 때입니다. 좋은 공기도 마시고 좋은 풍광도 보고 또 은혜도 받고 그리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야외 예배가 10월 18일 토요일 날 중부 은혜동산으로 다녀옵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기도회가 10월 27일 월요일부터 11월 2일 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기도가 만든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니엘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한 주 동안 하는 새벽 기도회입니다. 다 같이 참여하시고 또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 앞두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보면 게시판에 이제 성경 봉독자 이름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빈칸을 해 놓았습니다. 7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잘 적으셔서 성경 봉독으로도 잘 섬겨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위원회 모임 다음 주일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담임 목사실에서 가지겠습니다. 헌신 예배, 이번 수요 예배는 7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7여선교회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같이 나오셔서 함께 헌신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지방연합성회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오후 7시 반, 새벽에는 5시 25분 성남제일교회에서 이번에 진행이 됩니다. 3일간 하는 집회인데 여러분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님 강사로 모시게 됐습니다.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집회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많이 참여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리수거, 교회 내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는 광고입니다. 교회에서도 잘 실천해 주셔서 모든
쓰레기가 잘 정리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이승미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주시고 주님의 가정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해 주셨지만 저희는 그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감사보다 걱정이 앞섰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기도 속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씻김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이 바르게 인도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을의 결실처럼 우리의 신앙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섬김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 밭에 뿌리 내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중부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외롭고 낙심된 자들에게는 주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힘겨운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합과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 위에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의 기도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더 원합니다. 네, 오늘 귀한 찬양 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2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갔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고 영혼을 살찌게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1장 봤습니다. 오늘 27장 봤습니다. 갑자기 건너뛰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곤욕을 치루었는데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두었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이제 체포가 된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하는 일이 뭐냐? 재판받는 일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재판을 받고 또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중에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이제 22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건너뛰었습니다만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얘기를 해요. 또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누구 앞에 서느냐 하면 총독 앞에 섭니다. 또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 앞에 섭니다. 그들 앞에서도 뭘 하느냐? 바울이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리스도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총독에게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에게도 동일하게 자신을 변호하고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있던 베스도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너가 나를 전도하는구나. 나를 그리스도인 삼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왕이 말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참 충성된 종의 모습,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멋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 이전에 이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총독에게도 그리고 왕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꿈입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복음화될 뿐 아니라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그것이 바울이 원했던 소망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복음을 전하다 30번째 시간입니다. 30회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바울의 행적을 저도 이렇게 같이 살피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부끄럽다 였습니다. 부끄럽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에 비하면 나는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가 했던 그 열정에 비하면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죄스럽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교인들에게 교회 왜 다니냐고 질문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서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원받고자 교회 다닌다고 하겠죠. 천국 가려고
교회 오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분들은 병이 좀 낫기를 바라면서 교회 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내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교회 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 사업이 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분도 계시고, 뭐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바라면서 교회 오는 분들도 계시겠죠. 다 좋습니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거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자신이 잘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아서 내 무고함이, 내 죄 없음이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죄 없음이 밝혀져서 이 감옥에서 나가는 걸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황제 앞에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우리는 너무 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사는 건 아닐까요? 그는 그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안위를 다 내려놓았는데 우리는 역으로 나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신앙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고, 내가 평안한 것이 목적이고, 내가 행복한 것이 목적이라면,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미 우상이 된 것 아닙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미 우상이 돼버려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질문의 답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이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바울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좀 탈피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가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상소를 했어요. 내가 로마 황제에게 가겠다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상소했습니다. 아니었으면 풀려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아시아 여러 해변들을 이렇게 다니는 말씀 보면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를 탑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는 다른 죄수들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인 아ርስ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동역했습니다. 로마의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총책임자로 그 배를 탑니다. 이 죄수들을 인솔하는 자죠. 바울도 그 배를 타고 같이 이제 항해를 시작하여서 가이사랴에 출발해서 시돈이라고 하는 위에 있는 도시로 가는데 그곳에서 바울을 선대했다고 이야기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이동했다 이런 내용이 4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이동했는지 제가 4절부터 8절까지를 읽을 텐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지 말고 지도를 보면서 봐도 좋겠는데 글씨가 좀 작아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보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봅시다. 저는 말씀을 4절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볼 때 맨 오른쪽 맨 아래쪽에 빨간 네모 쳐 있는 데가 가이사랴 출발점입니다. 그 바로 위에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 들렸다가 이제 배를 타고 쭉 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4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시돈에서 떠나간 겁니다.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구브로는 그 섬이에요. 여러분 좀 보이죠? 그 섬 사이를 지나갑니다.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를 갈아탔죠.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면 오른쪽에 빨간 네모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하여서 구브로 섬 사이를 지나가요. 쭉 가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제 섬이 하나 또 있죠. 그 섬이 그 그레데라고 하는 섬인데 그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것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미항이라고 하는 곳까지 간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법 갔어요. 미항, 미항은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이에요. 미항, 그곳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지체한 것 같아요. 빨리 했으면 갔으면 좋은데 좀 지체했어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나와요.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이 속죄하는 절기인데 속죄하는 절기가 보통 10월 초 중순에 있어요. 요즘 같이 요때 있는 거죠. 이때에 있어서 요때가 또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11월, 12월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때 항해를 하려니까 조금 염려스러워요. 왜냐하면 겨울이잖아요. 겨울에는 항해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어요. 오늘날에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어려웠죠. 그런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바울이 이 율리오에게 백부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랬어요. 이번 항해가 어려울 거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말한 거예요. 이 말이 율리오 백부장이 들을 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11절에 보면 율리오가 이렇게 대답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이 선주와 선장은 가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장과 선주는 가자고 하고 바울은 가지 말자고 해요. 누구 말 들어야 될까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백부장과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출항을 합니다. 자, 출항해서 결국 큰 곤욕을 치루어요. 죽을 뻔한 고비를 치르게 됩니다. 왜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같이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나의 선입견을 버리고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야 합니다.
나의 선입견 혹은 나의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예요. 그런데 바울은 죄수예요. 장교가 죄수의 말을 들을까요? 그 죄수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죄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장교인 이 백부장이 죄수의 말을 듣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죄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죄수라고 하는 선입견이 바울의 말을 듣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제대로 보지 못해요.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합니다. 앞이 어두워져요. 흐려져서 제대로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편견을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요. 고향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말씀이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놀래요. 왜 놀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 안에는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느냐 라고 수군댑니다. 이 사람이, 이 예수란 사람이, 이 예수 내가 아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을 행하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이게 진짜 신기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을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해요. 이상하게 봐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해도 이 사람이 이상하다 그리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 가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말씀에 나와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근데 왜 그래요? 왜? 이들의 눈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본 거죠. 예수라는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놀랍지 않아요.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제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제대로 판단이 되지 못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뭔가 은혜를 받고 싶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가진 아픔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돼요. 그 눈치를 보게 돼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순수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참 어려워요. 자꾸 분석을 해요. 자꾸 평가를 하려고 해요. 이게 가지고 있는 참 나쁜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려고 무단히 애를 써요. 어떤 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평가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요. 왜요? 그래야 은혜가 되니까. 그래야 내가 은혜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편견을 내려놓으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말씀을 전하는 분이나 뭘 하는 분들의 어떤 선입견을 내려놓으려고 무단히 애를 써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를 통해서라도
어떤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편견과 선입견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해야 합니다.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해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말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바울이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선주와 선장은 뭐라고 하는데요? 항해하자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타려고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배를 타려고 해요. 그런데 배에 선장이 있어요. 또 죄수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배를 타려고 하는 입장에서 선장 말 들을래요? 죄수 말 들을래요? 누가 죄수 말을 듣겠어요? 다 선장 말을 듣지. 이 백부장 율리오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선장의 말을 듣는 게 맞죠. 여러분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있어요. 누구 말 들어요? 전문가 말을 듣죠. 왜요? 경험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쪽에 연구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문가의 말을 듣고 배를 탈 때는 선장의 말을 들어요. 그게 맞는 거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경험을 별로 안 중요하게 여겨요.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라떼 안 먹는다잖아요. 라떼 싫어하고. 커피 라떼 아세요? 네, 라떼 싫어한대요. 진짜 커피 라떼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요즘 어른들이 라떼 말하는 게 싫대요. 어른들이 그런 말 잘한대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귀를 닫는데요. 그거는 어른 세대 얘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떼는 하지 마요. 어디 가서 라떼는 이렇게 자꾸 하지 마요. 내가 해봤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요. 그때는 옛날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싫어한다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요. 근데 여러분 또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낯대는 말 좀 들어야 돼요. 경험이라고 하는 건 소중해요. 경험은 지혜가 쌓여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잘 듣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잘 조절하면 좋겠다. 어른들은 나 때는 좀 하지 말고 젊은이들은 나 때는 말하면 그래도 좀 듣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경험은 참 소중해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이 소중하지만 경험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경험에 묶여서 새로운 걸 못할 수도 있어요. 경험이라고 하는 건 참 소중한 것이지만 경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경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경험을 따라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경험을 따라갔다가 배가 파선에 이르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따라가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가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경험 중요하지만 경험만 가지고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수결과 욕심이 문제예요.
다수결과 욕심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까지 왔는데, 미항이라고 하는 곳은 아름다운 항구이긴 하지만 작은 항구였어요. 이곳에 머물러서 지낸다는 것은 모두에게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경험에 의하면 이곳을 빨리 떠나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보내는 게 좋겠다. 이게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떤 게 더 많이 나왔느냐? 그곳에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문제는 뭐냐? 다수결이에요. 이 미항이 아닌 베닉스에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자고 하는 경험에 의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갔어요. 다수결을 따라갔어요. 우리는 민주사회에 살고 있어요. 민주사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수단은 다수결이에요. 다수가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여겨요.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그런데 그게 항상 옳은가 할 때 의문이 생겨요. 다수가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수가 결정하는 것을 따르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성경은 다수가 옳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탐꾼 12명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10명은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들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0명을 따라야 돼요? 2명을 따라야 돼요? 10명을 따라갔어요. 10명을 따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40년 고생했어요. 다수결을 따라간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수결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모두가 다 간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세요. 모두가 다 좋다고 하는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가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모든 사람이 금신상에게 다 절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에게 다 절을 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어요. 물론 소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수가 옳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소수를 따르지도 않고 다수를 따르지도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요, 욕심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왜 베닉스로 가려고 했어요? 미항이라는 곳이 겨울을 나기에 너무 작았어요. 베닉스에 가면 더 풍부하게, 더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라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욕심을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풍랑 만나요. 그래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는 욕심으로 인한 망한 자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망한 자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요. 왜 먹었어요? 욕심 때문에 먹었어요. 하나님이 동산을 다 주셨어요. 그거 빼고 다 주셨어요. 그때 여러분 간혹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먹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담과 하와와 비슷해요. 조금 바꿔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왜 다 주셨을까요? 다 주셨잖아요. 다 주신 건 생각 안 하고
안 준 거 하나에 집착해요. 이게 아담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욕심이죠. 그것이 아담을 망하게 했어요.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 근데 그거 안 봐요. 왜 이거 안 주시냐는 거예요. 롯이 사방을 둘러보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 보였어요.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 땅에 살고 싶었어요. 욕심을 가지고 갔다가 그 땅이 망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 땅에서 나올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왜 뒤를 돌아보았어요? 미련이 남아 욕심을 가지고 가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욕심의 결과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 멸하라고 했는데 소중한 것들을 숨겨다가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로 인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아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왜? 욕심 때문에. 결국 자신이 스스로 목매어 죽은 자가 되고 말았어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욕심 때문에 망한 이야기, 욕심 때문에 실패한 이야기, 성경에 참 많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우린 여전히 욕심을 따라가요.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해요. 우리는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 욕심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선입견도 있고 욕심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거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르라,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주의 말씀을 잘 따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선입견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주장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둘러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우리가 뒤뚱거리며 흔들리며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대로를 힘있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시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밝은 낯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드려진 손길 모든 가정과 생활을 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그리스도 안의 평강과 은혜 속에 잘 세워지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넘치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하여 힘들고 고초 속에 눈물 흘리는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고 풀려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도 편견도 경험도 내 모든 주장들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길 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영사롭은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시란 찬양하네. 권능이마니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